1865년 미국의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에서는 이 차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많은 식당들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For whites only, no blacks and dogs. 오직 백인만 출입이 가능하고 흑인과 개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아주 대외적으로 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를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문 속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차별과 압제의 시대 속에서 차별의 당사자,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가 그 시대의 한 복판에서 이런 위대한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어떤 나라가 그의 눈에는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기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계시록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모두 공통적으로 보았던 어떤 나라가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시대 속의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이 보았던 그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읽기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한계시록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죠? 양주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이 아주 어렵다 또는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리고 사실 저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안에는 많은 상징적인 표현들과 단어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또는 신비로운 말씀과 비밀을 줌으로써 우리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 계시록 말씀은 어렵고 신비롭고 또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사실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마침내 결국 심판받을 것을 그 내용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수신자와 발신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겐 익숙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로마의 군사와 로마의 황제는 익숙하지 않은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 편지를 받던 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와 그리고 컨퍼런스 강사로 섬겨주셨던 데이비드 드 실바 교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경험과 배경으로 계시록을 접근하게 된다면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고대 기독교 청중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예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현재의 미래가 아닌 현재의 더욱 신실한 응답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너희가 이 재앙을 맞아라.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실례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은 니느웨를 폭삭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재헌신을 요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을 더욱더 부각시켜 주시고 약점을 진단하며 현재에서 그들이 신실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그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수수께끼나 암호를 해석하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이 계시라는 말에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일을 벗기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드러내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베일을 벗기다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 교회가 처해 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진짜 도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응하고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시된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1세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1장 말씀을 받는 1차 독자의 상황에 설 것이고, 마침내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1절 말씀은 신천신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도 모두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새 나라가 시작된 것은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동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건강한 문화와 정체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땅의 터전이 모조리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버티는 시간의 그 이상의 의미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현실 도피적인 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휴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쓰기와 읽기 언어가 익숙한 저와 여러분, 이 현대 사람들과 다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암기 언어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단어가 반복되거나 특정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은 특별한 구조로 쓰여 있는데 동심원적 구조,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햄버거를 생각했습니다. 햄버거가 맨 위에 빵이 있고 맨 아래에도 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야채들이 있고요. 정중앙에 감사합니다. 패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 패티로 이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1절을 읽을 때는 몇 절을 함께 읽어야 될까요? 5절을 함께 읽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절 구분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절은 4절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핵심이 되는 3절을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아까는 모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없어졌다 말하는데 5절 말씀에서는 만물,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다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못 알아볼 만큼, 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네가 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곤 하지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기존의 세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과거의 것이 전혀 기억에 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이제 아주 자유롭게 선을 그리면서 이것이 초록색이면 악어가 되고요, 회색이면 코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흥미가 떨어진 이후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저와 아내는 그 스케치북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처음부터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에 그리면 너무 쉬울 텐데 우리는 굳이 그 정말 자유롭고 분방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아이가 말했던 그 그림을 그려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렸다. 내가 그렸다면서 부모는 거기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린 거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연약하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이전의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과 하늘, 그곳에는 무엇이 존재하게 될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 특별히 이곳에 임한 새 예루살렘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이며 지상적인 예루살렘이 다시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회복될 세상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시오니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장소와 공간을 거룩하다 여기며 나아가서 이곳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신학자 리차드 보컴은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지상적인 예루살렘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신대 김상훈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옛 예루살렘은 존재 의미를 내세울 수 없고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옛 예루살렘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새롭게 제시한 것은 그들이 지상적 도시로 믿었던 그 종교적 신념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모습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천국을 다녀왔다라는 그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들을 사용해서 천국은 황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하고 위대한 성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21장 후반부에 일어나는 보석, 황금 이러한 것이 미래에 일어날 시점적인 그것은 공통적으로 같지만 본문의 의미와 맥락을 기초하면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그리고 그 지역 외에 그 힘들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가족과 이별도 경험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들이 원했던 마침내 그 결과가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가정의 모든 재물들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헌신의 결과가 그저 그 이 땅에서 가치 있다 말하는 보석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2주간 계시록을 강의해 주셨던 송영목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석이라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원 사역의 결과물이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물질 세계 중 빛나는 돌에 불과하다면 민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집단 모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결과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절과 9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금 신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신부를 명확하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아내 되는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상적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의 화려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부귀영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이 역사의 끝에서 완성될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이 내려와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이 뜻을 모아서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과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9절 이후부터 나오는 보석을 포함한 그 수많은 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순교를 지켜낸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 고백하고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아름답다, 순결하다 칭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로마가 주장하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보석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그리고 성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에 아름답게 보이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부인 교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땅의 신부와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는 메이크업을 받고 이렇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떤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4절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신부인 교회 성도에게는 옛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화장을 했다면 흘러내려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눈물의 흔적들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것이 어떻게 눈물만 있었겠습니까? 온몸에는 상처 그리고 흉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약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그 화려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새 신랑 앞에서 이 신부가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축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보다 눈물 자국 가득하고 상처와 흉터가 가득하고 찢어진 것 같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구나, 신부로서 네가 참 잘 단장했구나 칭찬하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말씀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잊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고 산만 있고 땅만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바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죄의 원천임을 들어주는 대표적 말씀 3가지인데요.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입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없는 그 모든 괴물들이 출현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근원지로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온 성도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살아갈 터전은 더 이상 바다가 없는 나라야.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고, 그렇게 죽음도 슬피 우는 것도 아플 일도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바다는 여러분 찰나의 순간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 바다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 황금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딘 플레밍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환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새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잔존하고 그 영향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뿐 아니라 지상교회의 모습, 또 교회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야, 교회의 미래, 너의 결국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거야. 그리고 너를 그토록 괴롭혔던, 오랜 시간 너를 아프게 했던 바다는 순식간에 사라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바다는 한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순간 바다는 우리를 고통했던, 아프게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메이크업으로, 조명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단장하여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초대에 이 본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햄버거의 패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이 햄버거와 또는 샌드위치 같은 구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3절이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를 신부로 단장시킨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강조하고자 이 구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3절 한번 직역해 봤습니다. 직역해 보면 뚜렷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역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은 명사인 장막 스케네라는 단어와 그리고 장막을 치다라는 이 동사 스케노를 함께 동시에 이 짧은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이 새 시대 신부를 단장시켜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영원히 너희와 이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배신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계시록 말씀까지 그 의지를 계속해서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역사는 장막의 역사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장막을 회복한다, 장막을 세운다는 것이 구약의 장막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장막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구약의 장막은 성막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줬던 표시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모든 말씀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항상 함께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역사 속에 드디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쳤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쓴 동일한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 장막을 세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영원한 장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 마지막에 일어날 임마누엘의 최종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봤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소망해야 될 나라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상이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합니다. 다시요. 환상이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장막을 기대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짧게 나눴듯이 아직 하나님의 새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저자, 수신자였던 1차 독자들을, 그리고 유대인이든 뭐 그들을 포함한 이방인의 대부분이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도시 속에서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고도로 발달된 이 문화를 소유하고 당대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 안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잔 두란드라는 학자는 당시 이 도시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교는 문자적으로 도시 생활의 심장과 영혼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문자적으로 도시 생활의 심장과 영혼이었다. 오늘날 현대의 도시와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로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믿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1세기 도시 문화의 그런 종교적 특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 초대교회 그 7교회는 각 교회의 상황과 정황에 적절한 믿음을 지키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누릴 영광을 이 계시록 종장에 보여주면서 포기하지 말고 로마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향해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다. 그리고 나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쾌도난마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은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마치고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겠어 하는 그 작은 일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로마 도시와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을 주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기는 것을 참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5절 말씀을 담대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3일의 모든 가족들이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성교적 함의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교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전체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다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게 될 때 성교가 완성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하나님의 성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교의 완성인데요. 이 재밌는 것은 이제 계시록 21장 5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가운데 일관적으로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록하라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신실하고 진실한 새 창조를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창조가 반드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 땅이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드디어 정복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종 주관자가 누구이며 모든 인간이 결국 누구 앞에서 삶을 결산해야 하는지 세상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수동적으로 그날을 맞이할 존재가 아닙니다. 온 땅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전합시다.
거룩한 교회의 결국을 향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거리에서 새 예루살렘의 삶을 구현하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